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이 본문을 볼 겁니다.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요나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시니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2에 앉으니라.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이 나라의 여명이 밝아오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에 미칠 수 있도록 문을 열 수 있도록 중보하는 자로서 이 새벽에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주의 종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그들의 영혼을 맡기는 것이고 또 그들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 새벽에 나와 저희들이 기도하옵나니 선하고 의로운 길로 저희 민족과 교회와 우리 가정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내 영혼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반드시 같이 가야 될 또 하나의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의로우셔야 합니다. 의롭지 않으면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속성을 다 만족을 시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드러나는 그 자리를 십자가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죽일 수는 없었고 그러나 죄는 심판해야 되고 그 자리가 십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난 자리가 십자가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몰고 가버리면 하나님은 물론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랑의 하나님으로 몰아가면은 우리가 회개치 않아도 구원할 것처럼 돼버려요. 나중에.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깨닫지 않아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아파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아도, 우리를 죄와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구원할 것처럼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거꾸로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을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무서워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맨날 벌벌벌 떨고만 이렇게 있어요. 그 심판이 무섭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두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는 무슨 말씀 우리가 지금 나누기로 하냐면, 구원에 있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냐, 아니면 인간이 거기에 그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은총에 반응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칼빈주의자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빈의 신학적 노선을 따르는 자들이죠. 원래 우리는 그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시작됐는데, 개혁교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종류가. 개혁교회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천주교가 잘못된 것을 개혁하는 게 개혁교회인데, 개혁교회가 우리는 장로교만 있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죠. 루터교라는 데도 있고 장로교라는 데도 있고요. 프랑스 위그노라는 데도 있고 영국 성공회도 있고요. 많아요. 찌빙글리도 있고 붓저도 있고 뭐 엄청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에 의해서 시작된 이것이 칼빈의 이해짐으로 이 칼빈이 결국에 이 장로교를 완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그 장로교가 전 세계 가운데에 대한민국이 약 70% 정도 차지를 합니다. 장로교인 중에 전 세계 70%를 대한민국 사람이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로교가 우리나라가 많이 믿는다는 거, 우리나라가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은 이게 비교 불허예요. 비교 불허.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장로교를 믿는 나라가 없어요.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에서. 대단한 나라예요. 미국은 70%가 침례교입니다. 근데 침례교인데 그 침례교도 알미니안주의를 믿는 침례교가 있고, 그 다음에 칼빈주의를 믿는 침례교. 침례교는 특별히 정한 것이 없어요. 교리가.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 장로교의 어떤 그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크게 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구원하고,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뭔 구원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꼭,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아프리카에서 옛날 타잔 나올 때 풀잎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그 늪지대에 있었는데 한번 빠지면 못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나오려고 할수록 꼬록꼬록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그런 상태 인간은 빠져버렸어요. 죄에 빠져버렸어요. 가만히 있으면 반드시 죽을 거, 언젠가 죽을 거예요. 거기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스스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다가 맞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구원한다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래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구원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하신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필요 없다. 이것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 디모데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접근성은 니느웨를 하나님이 주권으로 구원한다고 한다면 이들에게 뭐하라고 심판을 경고하고 이들이 회개하고 나올 수 있도록 그냥 구원해버리면 되지. 그냥 하루아침에 마음을 싹 바꿔버리면 되지. 그냥
스스로 자기가 죄인 되었음을 회개하고 왕도 왕자에서 내려와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으며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지금 우리가 함부로 하고 있노라고, 강포를 행하고 악을 행하고 있노라고 그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 구원한다는 거잖아요. 이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냐라는 그의 측면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 요나와 이 니느웨 백성의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이야기를 해주세요. 자,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자, 여기에서 요나는 예수님을 예표해요. 이제 내일 제가 그건 얘기하겠습니다.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을 예표해요. 예, 그래서 그 내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다. 나는 요나처럼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니느웨 백성은 회개의 대표죠. 회개를 예표하는 거죠. 아, 이렇게 회개해서 그가 구원을 받았다. 이 전도를 듣고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회개했다라는 전형으로서 예수님은 직접 니느웨 사람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이렇게 요나서 1장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예표가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요나서 3장을 통하여서는 니느웨 백성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살 길을 얻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종교교육자들이 놓쳐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종교교육자들은 믿음 강조하고 예정 강조하다가 회개를 놓쳤어요. 딱 이게 정리예요. 오직 믿음 강조 루터, 그 다음에 믿음에서 오직 믿음하다가 더 잘못 나가서 예정을 강조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 물론 맞죠. 그런데 거기에서 너무 지나쳐버린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키워버렸어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어디 가버렸어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은, 그래서 나중에 성도의 견인까지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어찌하든 간에 그가 회개를 시키고 그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어찌하든 간에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지 않은 사람을 구원하시진 않아요. 여기에서 이 요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 백성이 회개해서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오직 믿음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오직 예정 강조하다가 결국에 회개라는 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0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회개는요, 회개하라는 것은 너희들의 주어가 너희들은 회개하라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신 회개해 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회개하라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 회개할 책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 아니에요. 우리가 아프리카의 그 늪지대에 빠진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빠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늪지대에 빠진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최소한 이걸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행하다가 이렇게 죽을 위험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늪지대에 빠져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이것도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
이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자,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회개한다고 한들, 우리가 아무리 살려주라고 얘기한들, 하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늪지대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이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희생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분명한 거예요, 그것은.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이 일이 어떤 것이 무슨 행위를 통해서 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주인임을 시인하고,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으니 주님 살려달라고 자기 자신이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잘못했음을 깨닫고 주님께서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손을 내미실 때 그 손을 잡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자유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구원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남겨놓으신, 파괴되었지만 남겨진 자유의지예요. 손을 잡을 거냐 말 거냐. 그런데 칼빈주의자들은 뭐예요?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 것도 내미셔서 손 잡으라고 구원을 초청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알아서 구원해 줄 겁니다. 지금 손 내밀고 있잖아요. 그럼 그걸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안 잡고, 하나님이 다 해줄 겁니다. 구원의 손은 내미시지만 손 잡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손 잡는 것이지, 주님께서 다 끌어올리는 게 아닌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에 위반되는 겁니다. 사탄이 말할 거예요. 왜 인간은 구원하면서 나는 잘못해도 구원하지 않냐고. 당신은 불의하다고. 왜 인간은 당신 마음대로 구원하면서 왜 나는 구원해 주지 않냐고.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요. 또 이 칼빈주의자는 오해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어떤 사람은 버리기로 예정했는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이거 귀 있을 것을 만들 수 있고 이걸 천이 있을 것을 만드시듯이 그건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된다. 이것은 논리를 비약해서 잘못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 있을 그릇을 만들 권이 있고 천이 있을 것을 만들 권이 있죠. 그것은 그 그릇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는 문제지 구원할 거냐 문제가 아닙니다. 정확히 나와요. 어떻게 쓸 거냐. 하나님이 이렇게 목회자로서 이 사람을 쓰시려고,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임금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려고 사도 바울을 그릇으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그릇으로 만들었다는데, 그렇게 그걸 쓰시는 거예요. 그것은 쓰시는 것이고, 구원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그렇게 쓰임받도록 그가 예정되어 있어도 그가 회개치 아니한다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그릇으로 하나님이 만들어놨어도. 그러니까 어떤 쓰임의 용례를 갖다가 구원으로 살짝 이렇게 바꿔가지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다 속는 거죠. 다 속는 거예요. 저도 속았어요, 처음에는. 이스라엘을 어떤 용도의 그릇으로 쓸 거냐. 먼저 하나님을 알아서 그 이방인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릇으로 이스라엘을 그릇으로 만들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과 이 유대인들이 그릇을 다르게 썼다 이 말이에요. 다르게. 유대인들이 할지라도 여러분 광야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로 내왔지만,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 1세대 다 죽고 다 지옥 갔어요. 거의 다 99%가 이 땅에서 좀 구출을 받아.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고요. 적과 꿀인 가나안 땅에 천국에 들어가야 구원인 건데 거기를 못 들어간 거예요. 물론 구원의 시작은 애굽에서 출애굽 때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결국에 구원의 꼬린까지 갈 사람은 거의 없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사랑을 키워버린 거예요.
자, 그 부분에 관해 잠깐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로마서 8장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4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로마서 8장 34절에서 39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장래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지옥 가기 전까지는 끝없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며 내 손을 붙잡으면서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거부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초청하시고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에요. 이 사람을 아무것도 안 했는데 무조건 손 잡아서 끌어내서 구원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 말을 바꿔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니느웨 그러잖아. 니느웨 또 내일 모레 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니느웨 한 생명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이 요나가 모른다 이 말. 요나가 몰라. 아버지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박노콘 사건을 일으킨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너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로봇처럼 당신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믿고 그분을 끝까지 붙잡고 가면은 결국 우리는 구원받겠죠. 우리는 36절 말씀을 빼버려요. 34, 35, 37, 38, 39만 나고 36절 말씀을 빼버립니다. 뭐라고 됐습니까?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삶에 죽임을 당하고 도살할 양같이 그렇게 어려운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을 거니까. 너가 주님을 의지한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너를 구출할 거라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을 너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 전적으로 구원해 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커. 그래서 너는 회개치 않아도 너는 이렇게 대강 살아도 반드시 너를 구원할 거야.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믿음과 회개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 우리를 위해서 그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신 십자가를 믿는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에 나와 있는 이 니느웨 백성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그들이 회개도 여기 다시 요나서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는지 정확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안 내리고 싶다. 그럼 안 내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구원으로 초청을 하십니다. 심판을 선고하셔서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심판을 선고하시는데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3장 10절입니다. 요나서 3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의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가 재앙을 안 내리고 싶다 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잘못했으니 그들에게 재앙을 내려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나 모르고 행할 수 있다.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어린 아이들이 10여 몇 명이나 있다.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한번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요나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했을 때, 그들이 회개했기 때문에 떠난 것을 보시고 죄를 깨닫고 행동으로 행함 있는 실천으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한 거예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지만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그치고 죄악에서 떠나고 죄악에서 몸부림치며 싸우고 죄 쪽에 가지 아니하고 육체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오직 하나님의 주님을 붙잡고 이겨보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칼빈주의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반세제부터 너를 구원하러 예정하셨대요. 성경에 단 한 사람도 개인적으로 구원한다고 예정한다는 말이 없습니다. 내가 늘 얘기하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1,000,000원을 준다고. 얼마나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개인을 구원하기로 예정한 적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을 하시면 회개하고 그 초청을 하나님의 초청,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분을 붙잡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예정해 놓은 것이지 아무개를 아무런 조건 없이 예정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요나서 3장의 이야기는 뭐요? 구원의 결정적인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회개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것을 말하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마태복음 12장에도 이 얘기를 해놓은 것입니다. 회개는 너희들이 해야 된다. 너희들이 죄를 그쳐야 된다. 너희들이 나를 붙들어야 된다. 죄를 그치고 나를 붙들어야 된다는 게 가장 큰 중요한 행위가 주의성수예요. 나는 주님이 구원한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행위들이 많이 있고 놀러 갈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주님으로부터 구원이 나오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행위라고요. 이것이 바로 주일성수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성수가 안식일을 지켜야 자기가 죽지 않는다 이것이 아니라 생명은 당신에게 있고 구원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내가 시인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일주일 동안 잘못했던 거 회개하고 이것이 주일성수라고요. 의미가. 어떤 사람은 주일성수를 강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지금 뭘 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구나. 사도 바울도요. 그래서요. 우리가 착각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 많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면 칭의. 칭의가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믿음으로 칭의를 얻었다고 구원이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로마서 5장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로마서 5장 9절을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의롭다 하심이 구원이 곧 아니에요. 구원을 받아가는 전 단계 하나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이미 수동태입니다. 과거 수동태. 믿음으로 그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수동태예요. 과거예요. 과거 수동태. 그런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은 미래 수동태입니다. 아직 안 이루어진 거예요. 구원이. 그런데 칭의가 구원을 이미 받은 것으로 착각해 버리는 거예요. 이것도 속인 거예요. 다.
칭의가 곧 구원이라고. 아니에요. 칭의는 구원의 단계, 처음 시작 단계입니다. 이제 칭의가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뿌려져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광야로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광야에 나왔다 그게 구원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시작이 되었죠. 이미. 시작은 되었으나 그 구원이 완성은 아닌 거지요. 그런데 이걸 착각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신실성으로 그 믿음을 피스티스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냥 믿음이라고 얘기해서 그냥 얄팍하게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었는데 원문에는 신실성이에요. 허성갑이라는 이 목사님은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신실성으로, 그분의 신실성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바꿨어요. 그분의 신실성,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신실성, 그분을 믿고 따르는 자를 반드시 놓치지 아니하고 그분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그 신실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바꿨다고요. 그러니까 구원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고 주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칭의를 구원이라고 하듯이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처럼,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고 믿었으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 그런데 어떤 특수한 환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는 믿음 신실성을 강조를 한 것이고, 사도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파하러 갔던 각 지역에서는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만 조금 살피고 봐주시죠. 자, 사도행전 17장. 사도 바울이 얼마나 회개를 많이 얘기했는지 몰라요. 사도행전 17장 30절. 사도행전 17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구나.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바울이 아덴에서 전도할 때 회개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1절 보세요. 20절과 21절 봅니다. 여기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과거에 했던 이야기를 되뇌 반추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사도행전 20장 20절에서 21절.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며 유대인과 헷갈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전하는 거라. 우리는 그래서 믿고 회개함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빠뜨린 거예요. 오직 믿음 강조하고 오직 예정 강조하다가 종교개혁자들이 회개를 빠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얄팍한 지식, 지적 동의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칭의가 곧 구원인 것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구원의 시작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미 표현했어요. 안 그래요? 야고보서 말씀처럼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 열매가 나타났잖아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거예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게 회개를 촉구했는데 니느웨가 회개 안 했다. 당연히 그들은 멸망이죠. 우리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건 맞아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 받을 수 없죠. 어느 누구가 인간 중에 흠없는 이 재물이 나올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한 거지. 오직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손길을 내밀 때 우리가 그 손을 붙잡아야 되고, 내 죄 때문에 내가 지금 늪지대에 빠져 죽어가고 있다고 인정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죄를 시인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위에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붙잡음으로 다 끝까지 그분의 손을 붙잡아야 구원을 받으니 꼭 붙잡고 천국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은 회개가 그들에게 결정적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회개치 않고서 구원 받을 자가 없는데, 오늘날은 예수만 믿으면 회개치 않아도 구원 받는다고, 예수만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용서를 받는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의 이 구별되시는 그 손길을 붙잡아 구원에 이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